48장 구약 1026쪽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소원하면서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느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전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그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했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노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잡혀간 지 70년 만에 파사와 메대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하여서 70년 만에 이들이 이제 놓여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일러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우상이나 신상에게 이 말을 들었다 절대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만 너희에게 이 말씀을 일러주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4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을 드러내는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48장 1절입니다. 자신들을 뭐라고 자랑하는가? 48장 1절입니다. 자신들은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자기들은 보통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보통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 이제 지금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직분자들이 자기는 남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1절, 나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2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른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 보통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성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들은 스스로 잘났다고 높이고 자랑하고 교만한데, 정작 저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가? 1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높이고 있는데 정작 이들의 모습은 어떤가? 1절 하반절입니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직분자인데 그 안에 진실함도 없고 공의도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금인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소금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소금의 맛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밖에 버려져 밟힐 뿐 아니겠습니까? 하여간에 자기는 자랑하고 자기는 드러내는데 그 안에 진실도 없고 공의도 사라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다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시는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그 쇠의 힘줄이요. 여기 나오는 쇠는 철을 말합니다. 쇠덩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목의 힘줄은 쇠덩이고 너의 이마는 놓치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4절에 보시면 완고한 거, 말을 하면 안 들어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완강하고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하면 안 듣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들어요. 완고하고 고집 세여서 누구의 말도 안 듣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일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모습이요.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습을 아는데 배반자, 배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참 부끄러운 것이, 언제부터 배반을 밥 먹듯 했는가?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끝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자라고 불린 줄 내가 알았습니다. 네가 나는 유다의 허리에 나왔고 나는 거룩한 성의 출신이라고 네가 스스로를 높이고 네가 다른 사람과 다른 족속과 다른 줄 알고 있지만 내가 네 모습을 아는데 너는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배신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악하고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배신을 밥 먹듯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감추어진 뚜껑을 열고 보았더니 자랑은 고사하고 진실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인생이었고 족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 직분자들의 진짜 모습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도 착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9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실하지도 의롭지도 못하고
완고하고 고집세기는 저 쇠의 힘줄 같고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인생과 족속이지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더디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연기하다, 미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인생이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민족이 되시면 그 민족은 끝나는데, 참 신기하게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족속인지를 다 발가벗기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노하는 것 연기하게 될 것이다. 또 9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멸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멸절이라는 단어는 이게 잘라버리다, 뽑아버리다, 끝내버리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고집세고 진실한 것이라고는 없고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배반을 밥 먹듯 하던 그 인생, 그 족속에 대하여 그렇게 죄되고 그렇게 악한데도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지 않으시겠다,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이 단어요 참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원어로 보았더니 제가 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울컥했는데, 참다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어로 미완료 시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끝나지 않은 행동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참아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으면 일내버립니다. 내가 더 이상 못 참는다. 우리 대부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참다가 일이 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몇 번 인내한다, 참는다, 내가 성질이 좋아서 참는다 하시는 분들 보시면 몇 번까지는 참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가 난처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모습은 사실 이런 모습이다 하나하나 발가벗기고 드러내시면서,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데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가? 9절 보시겠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9절 중반절입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11절 보시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거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인내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나 때문이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죄 짓고 혹시라도 악하고 혹시라도 완고해지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치신다 이래버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저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죄인이고 악인인데,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저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내가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셨나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만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죄인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저 지나가는 여인에게 저게 나쁜 마음만 품어도 그거 음행한 거다, 그거 간음한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만 해도 그거 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범한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이가 누가 있고 악인 아닌 이가 누가 있고 배신자 아닌 이가, 이 하나님의 이게 법에 따라서 배신자 아닌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수없는 악인이고 수없는 죄인이고 수없는 배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한 인생이라면 그때는 면하였을지라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세요. 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여 주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날 참아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날 덮어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날 견뎌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대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사는 은혜가 있고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절 보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 때문에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10절에 보시면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아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연단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직분자분들이 연단을 당합니다. 이제 우리가 연단을 당합니다. 그런데 연단을 당하기는 당하는데 은처럼은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건져냈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은처럼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돌에서 은을 추출해 낼 때에 여러분, 일꾼이, 주인이 어떤 온도가 몇 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용액을 집어넣어 가지고 은을 추출해 냅니다. 돌덩이가 뜨거울까 봐 일하는 일꾼이 용광로의 온도를 낮추어 줄까요? 저 돌이 빨리 녹을까 봐 돌이 불쌍해 가지고 용액을 조금 넣을까요? 아니요. 은을 추출할 때는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은을 일꾼이 추출해 낼 때는 그냥 법대로, 숫자대로 온도를 높이고 하는 방법대로 은을 추출해 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은처럼 하지 않아요. 돌에서 은을 추출해낼 때는 여러분, 거기는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돌을 누가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누가 돌을 긍휼히 여기겠어요? 아니요. 수백도 수천도 위에 그냥 돌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용광로에서 돌이 녹아내리면서 저 은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것이,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한테는 어떻게 하시는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럽고 악하고 완고하고 그래서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인생들이라서 이거 진멸되고 소멸되고 멸절되어야 될 인생이고 직분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돌에서 은을 추출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연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풀무불, 물론 광야길을 걸어야 되고 물론 골짜기 길을 걸어야 되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고생이었겠지요. 40년 광야길이 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 그 고난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저 돌에서 은을 추출할 때는 여러분 법대로 하면 돼요. 수치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가게 할 때는요,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거 고난이고 환난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알지 못하는,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 이제 나라가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큰 환난을 겪게 되겠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루터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70년 후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14절, 15절, 16절 보시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될 것이지만 14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이제 그 강한 바벨론, 그 강한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인이나 갈대아인이나 같은 말입니다. 14절에. 근데 그 강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누가 나타나가지고 저 갈대아인을 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이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14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는 내가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파사와 메대 왕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이제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왕에 의해서 출애굽해 가지고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귀신이 말한 것도 아니고 금상과 신상과 우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했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이렇게 행하여 주는 것이 저 돌에서 은을 추출하는 것과 같지 않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는 것과 같다. 고난이 있겠고 환난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생해도 그 광야길을 지날 때, 골짜기 길을 지날 때 광야만 보지 말고, 골짜기만 보지 말고 은혜의 그루터기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17절 보시겠습니까?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한 길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못나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아도 17절이요,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못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고마우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 날 지날 때에 내가 못나도, 내가 천해도, 내가 말재와 같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부어주시는 긍휼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광야길을 걷고 골짜기 길을 지나갈 때에 날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은혜의 그루터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은 나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라, 은혜의 그루터기, 긍휼의 그루터기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오늘 한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광야길, 골짜기 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남겨놓으신 그루터기를 어떻게 발견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은혜의 그루터기, 긍휼의 그루터기를 발견할 터인데 그거 어떻게 발견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은혜의 그루터기, 어떤 긍휼의 그루터기를 남겨놓았을까? 우리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광야길을 지나가십시다. 오늘 내가 달려가야 될 골짜기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의뢰함으로, 신뢰함으로 광야길을 지나고 골짜기 길을 지나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 동행 전대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모이는 거룩한 창고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금쪽 같은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소원하십시다. 목장 교회와 목자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축복하여 달라고, 그리고 북한 땅을 함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들과 협력교회를 위하여서 전쟁 중인 열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터인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